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집중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더군다나 첫 주일이라 오늘만 꼭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들 참 많은데, 먼저 우리에 대해서 하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참고로 이 영상은 시입니다. 시인데 이혜인 수녀라고 여러분들 잘 익숙히 아시는 그분의 시인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편집이 잘 되어 있고 이래서 한번 먼저 잠깐 보고.
잘 보셨어요? 어제 성부 영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들어가시면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였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오늘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인데, 정말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가치들, 그리고 품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들, 생각들. 가장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는 늘 생생하게 좀 살아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거듭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요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인수녀님의 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잘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를 고백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가요?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좀 생각나겠죠. 제일 끝이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쁨의 사람. 예? 기쁨의 사람. 그 역시 아직은 좀 기억이 좋으시네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맞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 개가 더 있어요. 5가지 이야기 있는데, 두 번째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고요. 세 번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평화의 사람.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희망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화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쁨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큰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작자가 없고 작자 이상인데 좋은 글에서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하소서.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작은 것을 얻든 큰 것을 얻든 만족은 갖게 하시고 일상의 소박한 것들에서 많은 감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기쁨이 있는 곳에 찾아가 함께 기뻐하기보다 슬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 같이 슬퍼하게 하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상처 입었을 때는 빨리 치유해 주소서. 이전에 나의 어리석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상처 입힌 일이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며 빨리 사과하고 용서하도록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가 되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투명하게 하소서. 왜곡이나 거짓이나 흐림이 없게 하시고 무엇이 내 마음을 통과할 때 그대로 지나가게 하소서. 그때 무엇인가 덧붙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나 이해나 감사나 희망이게 하소서. 약속을 조심스럽게 하게 하소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 잠시 미루게 하시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기로 약속했다면 더 많이 주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는 교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옷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훌륭함을 알게 하고 그 훌륭함의 핵심에 접근하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나 학력이나 출신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의미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소서. 하루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앞에 나타날 내일을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안정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잔잔함을 새롭게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을 누리도록 하소서.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고 햇살이 좋은 날은 며칠쯤 그 계절을 완전히 그리고 색다르게 느끼게 하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정의 기쁨을 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전할 교회를 자주 허락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일하는 동안에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식어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겨주고 자리를 떠나게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좋은 글 중에서 아멘. 저에게 가장 먼저 신청하신 분이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짠해오는 몇 가지가 있어서 참 다시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주책이 날까봐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정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아주 정답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것을 품지 않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너무나 좋은 말, 당연한 말, 그죠? 그거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가져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의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느 하나 정말 빠뜨리기 아쉬운 그런 복되고 귀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은 좋은 거다 혹은 맞는 거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 모르겠다, 좀 희미하다, 판단이 안 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 이미 이러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이러한 삶이 없어서 생소하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보람이 있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는 불편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이것이 아닌데라는 그 고민이 쌓여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있고 살아있고 충분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이 단어를 하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용기라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분명한데 그것에 내 몸을 완전히 던지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삶을 거는 그 용기가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도록 이제 부딪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한번 이렇게 싸워봐야 되는데 벌써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작으로 끝나고 그냥 그 자리에 맴도는 그런 삶이 우리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17년에 정말 용기를 좀 가집시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단어라도 그 단어가 분명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그 단어에 한번 몰입해서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위로가 합시다. 어떤 위로. 자, 위로라는 가치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정말 귀한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위로라는 단어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2017년도 간직한다 생각이 딱 들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과 그러한 어떤 그런 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이렇게 발휘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기도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올 때에 거절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새해 첫 출발을 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의 결단이 너무 왜소하고 때로는 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런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신념이나 내 힘으로 용기 내고 결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뜻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내보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드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긴 아닌 거죠. 진짜 예배죠.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 또 연장되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예배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세 가지의 마음을 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 한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말은 그 한 마음이 될 때 왜냐하면 그 능력이 힘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돋보기를 갖다가 햇빛에 앞에 놓으면 그 햇빛이 그 돋보기 안으로 들어와서 포커스가 딱 초점이 맞춰지죠. 그 초점이 딱 맞춰지면 종이가 탑니다. 그죠? 그냥 돋보기로 아무리 갖다 내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타질 않죠. 그러나 이 높이를 조절해서 초점을 딱 맞추면 그게 딱 집중이 되어서 그렇게 타게 됩니다. 이 한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우리 2017년에는 있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이 세상이 태워지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태워지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들이 메꿔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사랑인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듯이 정말 우리 2017년도 한 해는 한 마음이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느냐? 사랑으로 한 마음. 사랑.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다른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해답은 사랑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질 수 있는 그런 한 마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툴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정말 나하고 참 다르구나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10사람 보면 10사람 다 다르고, 100사람 보면 100사람 다 다르고, 1000사람 보면 1000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그 다름이 풍성함에 되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갖게 되도록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름이 발견되고 불편함이 발견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따질 것이 생기고, 뭔가 지적할 것이 생기고, 뭔가 혼란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우리는 이 한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한 마음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봐서 좀 이렇게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좀 변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럴 상황이 딱 생기면 우리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주세요. 사랑은요, 먼저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생성해낸 그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께로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녹아지고 쌓여지고 내 것이 되어서 비로소 차고 넘쳐 흘러가는 것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야 되겠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혹은 사람의 사랑을, 우리 동료의 사랑을,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2017년도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랑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랑의 그릇을 이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 받는데 너무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좀 붙들어 보세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2017년도 저를 이제 만날 때마다 제가
바로 저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사랑이 늘 배가 고픕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채우고 싶습니다. 저부터 분명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각각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사랑에 붙은 사람, 그죠? 받아보세요. 자, 그 사랑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키워주어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구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사랑 흘려버리지 말고 제발 좀 챙겨주시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받을 그릇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정말 연구에 못 있는지 정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길래 도대체 무슨 그릇을 받나 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그냥 널려있던 복, 아니 널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병신 이 놀라운 복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것만큼. 큰 그릇도 물론 좋겠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변절되지 않습니까? 그 복이 변절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우리 모두 한 마음, 무슨 한 마음요? 사랑으로 한 마음. 그래서 우리 2017년도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에 붙은 사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에 갈급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 주일마다 볼 때마다 좀 사랑을 정말 듬뿍 그렇게 받으시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장 크게 대변하는 단어가 첫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늘 붙어 다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자,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 바로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자, 그러면 이 겸손한 마음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있을 때 나오고 내가 올라갔을 때 나오고, 정말 겸손은요 뭔가 찼을 때, 채워졌을 때 겸손이 나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겸손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늘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러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그 겸손이 아니라 비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 보게 되고 뭐 너나 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겸손하다 비굴한 거 아니라는 것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 이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만주여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죠. 사람의 몸을 그거를 겸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갖자. 첫 번째는 잘 갖추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고 정말 반듯하게 세상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런 마음에,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나아지는 그 겸손, 그게 진짜 겸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겸손한 마음 가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이를 깨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올해에 적어도 한 10개, 11개는 우리가 암송하자. 뭐 청년들 벌써 당장에 보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런데 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우리 장면들도 그냥 읽으면 된다 했지만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우리 1년 동안 요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가지고 뭔가 채워지고 뭔가 풍요로워질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물론 그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기도 하고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갈등도 있고 희노애락을 겪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모습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 그분인 것을 그는 고백도 했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는 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복종이라는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복종이 좋은 말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죽기까지라는 말이 우리가 벌써 보통 일이 아니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고 복종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게 세줍시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목이 뻣뻣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2017년도 우리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밑에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품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삶의 실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그들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바로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삶과 축복 가운데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하는 삶, 그러한 행복, 그리고 하나의 차가운 줄로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10가지를 자기 책상 위에 붙여놓고 늘 교인들을 전화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도 지금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어보는 첫 번째가 나는 삶의 시련을 잘 견디는가? 두 번째, 나는 욕심의 미혹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하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 나는 혀를 잘 다스리는가? 여섯 번째,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나는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홉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가? 마지막 열 번째, 나는 고난을 만난 형제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람 앞에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서로 그렇게 체크하고 이번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한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 마음 속에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을 만큼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2017년도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